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내 송사를 경험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214장 1절 찬송으로 정말 건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214장 1절입니다. 그동안 11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조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의 은혜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며 원수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그보다 더 다하니라.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들이 원하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은 우리를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주님과 늘상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되고 참으로 못된 날입니다. 함께하여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더 부끄러운 날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내 주장으로 고집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름답고 복된 길 달려가는 저희를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를 통제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뜻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부모로든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복된 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고 예배케 하시니 또한 감사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불과 교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0단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12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속에서 살았지만 너무나도 빠른 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중한 시간, 참 좋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복된 삶이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충만함으로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2월은 아버지 하나님 계수의 달입니다. 1년을 뒤돌아볼전적 많은 세월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을 세워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 충성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배울교일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원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와 날마다 본받는 자 되어서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이 시간 복받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바알을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배를 세우고 그 배는 그들 사이에 찾아가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쇠술에 씻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배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그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는 소리 입으로 우사가 들려 하나님의 배를 이끌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불하여 그곳을 베레스라고 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무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오며 자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 우리의 곳으로 오며 그러니라. 여호와의 괴가 각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달을 샀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50장 3절 말씀 편향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일어나셔서 200장 성경으로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지 방문사역의 가운데 마치고 귀국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금 드렸고요. 주복역 권사님 감사한 금, 정상선 이연숙 권사님 받은 감사한 금, 이동학장 임원숙 권사님 받은 감사한 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숙 권사님 받은 감사한 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한 금, 정선아 집사님 감사한 금, 한승민 성도 감사한 금, 복사가장에서 차량한 금 드렸고요. 우리 유성룡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 같은 차량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양건 장로님 같은 차량금, 박자 집사님 차량금, 국조순 집사님 차량금, 예순 권사님 차량금, 우리 허봉유 권사님 차량금 드렸고요. 우리 한승민 이혜은 성도님 같은 차량금 드렸습니다. 우리 용학장 이문숙 권사님 같은 신방감사금 드렸고요. 보사장의 선교원금, 주보육 권사님, 박진자 집사님, 김양건 장로님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황현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복된 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날 허락하셨고 그 기쁨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열성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배울교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스미도 부끄러운 날들도 많고 때로는 주님의 힘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몸이 불편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노안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여기시고 그 남은 모든 생애 속에서 늘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허건사님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픈 허리가 치료되고 치유되고 새뼈가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갖고 났음이 사랑 원산 위에 임하여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힘입어서 치료되고 회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수 권사님 이제 대상포진이 또 몸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면역력을 더 활성화시켜 주셔서 몸을 괴롭히는 질병이 속히 도망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버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 권사님 시야를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많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불편함을 하나님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과 늘상 동행하며 모자람 없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장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을 잊을 줄 몰라도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속히 신앙을 회복하여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변하고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것 저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차량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것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에서 수고하고 위에서 물질 바치고 위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복으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말씀 하나 있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까? 다른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어려운가요? 예.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그렇고요. 오늘 우주 만물에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은 왜 존재하고 있을까? 우리 법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 될까? 마땅히 우리는 이 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또 이를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요.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 나라라는 테두리, 또 국제사회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또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요구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은 사소한 일들은 아주 쉽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녁에 보셨죠?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길에 서 있어서 뭘 기다리는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죠. 예. 우리는 이런 거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이 나를 세워놓고 병신 마세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서 있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이런 일도 뭐 하려고 서 있어. 뭐 그러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여러분,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 돌아오는 결과는 자칫 잘못하면 큰 결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종종 무섭고 내게 돌아올 어떠한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게 어떤 불이익이 크게 돌아올 때는요,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뭐 어차피 차 얘기했으니까 차 얘기로 갑시다. 예. 여러분 이 공동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30km. 예?
어떻게 가야 된다고? 서서 쉬어. 서 있다가요? 아니,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그 천천히가 얼마예요? 30분. 30km입니다. 30km. 요거 30km는 그래도 공동초등학교 앞이니까 30km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양에서 화심 가가지고 화심에서 제를 탁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80km로 막 가다가 갑자기 30km로 딱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동양초등학교 앞에. 예. 화심이죠, 화심. 순두부집 앞에. 여러분 어때요? 80km로 막 가다가 갑자기 30km로 툭 줄여서 가야 되니까 갈만합니까? 미리 좀 줄여야죠. 미리 줄여야 돼? 어떻게 알아요? 미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알지. 나는 알지. 나는 거기가 80km 가다가 30km인 줄 아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80km로 가다가 갑자기 30km로 줄이려면요 이게 굉장히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가봐. 시간이 좀 저는 그런 편이에요. 아니 당연히 알면 미리 줄이죠. 알면 미리 줄이는데 거기 알지 못하잖아요. 500m 앞에 30km 있습니까? 또 없어요. 그거. 물론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들은요 300m 앞에서 가르쳐주죠. 예, 가르쳐주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뭐 있으면 똥배짱 있는 놈들은 그냥 가요. 주머니에 뭐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파랑 부릴 때는 그냥 40km, 50km 간다고 칩시다. 그럼 뭐만 나와요? 속도 위반만 나옵니다. 그런데요 빨간 놈이 있는데 그냥 가와요. 어떻게 돼요?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걸려서 따블 네, 되죠. 학교 앞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얼마 들어가죠? 10 얼마 들어가죠? 예, 14만 원 그냥 꽁돈 주고 싶은 놈은 그냥 가도 되고, 그죠? 예. 주기 싫으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예. 이건 돈 있으면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아깝잖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린이가 보호되어야 될 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리 돈이 많아서 벌금으로 뭐 300만 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게 무시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한 아주 작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작은 것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큰 것도 지켜나갈 수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주어졌다고요? 성경. 성경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죠, 성경.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법 얘기하니까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성경, 하나님 말씀, 법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분명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아름다운 질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목적이 없는 일을 한다는 것, 끝까지 부질없고 또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일 그런데 요즘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목적 없는 일 많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오늘도 말씀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조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목적 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규하고 규리는요, 이 목적 없는 일을 많이 해요, 하루에. 제가 봤을 때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네. 목적 없는 일, 뭡니까? 앉아가지고 그 쳐다보고 하는 일. 이게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게?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애들은 나름대로 있겠죠. 근데 어른이 봤을 때 뭐 애들이 항상 쳐다보고 아니면 이게 무슨 목적이 있어요?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거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목적이 없는 일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는 있기는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 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옳은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힘들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 내일 아침에 먹을 쌀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좀 쌀 좀 갖다 줘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뒷집이 쌀이 많어. 그래서 뒷집 아주머니 어디 나간 틈에 쌀이 2대박 딱 들어가고 옆집 갖다 줬어. 할렐루야. 나가면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어때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목적이 선하니까 내가 이루어나가는 걸 그냥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른 이치는 바른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바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이고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법을 지켜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이스라엘의 통일을 기록한 다윗 왕은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싶고 자신의 궁전도 짓고 싶고 이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고 자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무엇인가 자신의 일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 무엇보다 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엘리자 수장의 아들 홈리와 비냐스에 의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베스메스를 향해졌고 그 법궤가 다시 기랴리아님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사업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옮기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름다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자, 왜 그토록 아름다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앞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오늘 우리는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내 방법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야 되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을 옮기기 위해서 몇 명, 3만 명이나 되는 장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궤는요 장정 몇 사람만 있어도 움직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새로 뽑은 장정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왕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므로 그에게 새로 뽑은 3만 명의 장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그는 어때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수레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때요? 사용될 수레가 이미 사용된 것이면 안 된다는 그의 생각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 온 백성들이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그만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법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들 가운데 고핫 자손으로 어깨 메고 옮기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셋수레를 몰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셋수레에 싣고 뜻은 좋잖아요. 셋수레 얼마나 좋습니까? 삐까삐까한 셋수레 만드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차를 가져왔잖아요. 새 차를 가져와가지고 이 차에 뭐 내비게이션 다고 이런 거 아니라고 차를 좀 몇 개 놨다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새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태워달라고, 새 차니까 태워달라고. 안 돼! 내가 그랬더니 안 돼! 왜 안 되냐고. 안 돼.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도 안 타본 차야. 이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내가 다음에 타줄게. 이건 우리 성도님들이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샀는데 우리 목사님들 처음 태워줄 수가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된 거 됐나 몰라도 아무튼 그래. 그래가지고 안 태워줬어. 안 태워줬더니 알았어요. 그런 뜻이라면 안 타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차 타고 그렇게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처음에 여러분 처음 탄 거예요. 차. 뒤에 아무도 안 탔었죠. 아무도 안 탄 차. 한 번도 안 탄 차. 여러분 처음 탄 거예요. 어제 타신 분들은 또 내야 돼. 뭘 내야 돼? 시승턱을 내야 돼. 턱. 저는 안 탔어요. 턱을 내야 돼. 장로님 앞에도 꽃 들고 타.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봐요. 이 다윗이요 셋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왔습니다. 모르게 해서 좋은 뜻으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레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거예요. 물론 그들의 뜻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당연한 거죠. 새로운 사람 3만 명을 뽑아 호위하게 했습니다. 또 셋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씌웠습니다. 또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 좋았는데 뭐가 안 된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했는데 셋수레에 실은 거죠. 이 방법은 누가 썼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 그렇잖아요. 지난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된 방법이 바로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어깨를 이스라엘에 돌려줄 때 사용한 방법, 수레에 싣고 올 때 아무런 하나님의 증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끼 있는 암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는 거죠. 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삶이고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은 아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 이것이 옳아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옳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2주에 한 번 금요일 날 전도를 나갑니다. 오후에 이번 주 나가는 날인데요. 시모 장로님들 반드시 참석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시모 장로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복음 전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요. 시모 장로님들은요 항상 앞장서야 됩니다. 항상 앞장서. 항상 제일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될 분들이요 시모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집사님들 하셔야 돼요. 왜 안 합니까? 한번 따라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용가리 똥벼라. 해봐요. 나는 용가리 똥벼라. 해보시라고요. 용가리 똥벼라. 용가리 똥벼라. 안 해도 됩니다. 이럴 분들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용가리 똥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직분 만들어 직분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옳은 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 복음 전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뭘 얼마나 해서 얼마나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놀라운 일을 펼쳐나가면서 불구하고 우사가 죽어버리는 놀라운 가슴 아픈 상처를 경험해야 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목적이 좋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실패가 돌아왔다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배를 우사가 만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계신 곳에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소가 날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 부서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새벽에 에스더 바라보지 않습니까? 에스더. 하만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백성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존재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역전을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그 능력의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우사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법이 말씀됩니다. 너희가 고핫 자손을 통하여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이 뿌려주는 대로 고핫 자손은 메고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그걸 어긴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우사를 사람들이 칭찬했을 겁니다. 왜? 막 소가 날개가 귀가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가서 막 딱 붙잡았어요. 야, 우사 잘했네. 큰일 날 뻔했네. 법계가 떨어질 뻔했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못됐다. 왜? 하나님이 덕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나약한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것, 잊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인간의 섣부른 판단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잃는 화를 자초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3만 명의 장정들이 호위하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온갖 악기에 맞춰 찬양을 하는 가운데 새술에 실려 옮겨지는 하나님의 괴는 실로 장엄함을 보였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바라봤을 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께서 더 정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궤를 메고 가는 고아 자손조차도 만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윗의 좋은 의도와 우사의 충성이 빛을 잃고 말았던 것.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다 해야 살아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방법이 잘못된다면 그건 실패한 일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도 분명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록 사울왕 그 생각조차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지난날 출애굽하던 당시 길이 없던 광야에서 사용하시던 방법이 아닐까. 다윗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반듯한 길로 생기고 사람이 일부러 고생하면서 매지 않아도 새수를 만들어 귀하게 옮기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혹시라도 소가 날뛰므로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기로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우사가 그 일을 막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때는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오늘 이 시대 우리 몇 세기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 21세기잖아요. 그죠? 21세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 옛날 그 말씀,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도 우리가 듣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손자들이 나 때는 말이야 요거 얘기하면요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때는 카페라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기록된 거야? 그 나 때보다도 더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현대사회에 비추어서 좀 새롭게 각색도 하고 새롭게 좀 변화도 시키고 새롭게 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그럼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일이 이뻐가지고 그래 너 이뻐 그러니까 그래 네가 뭐 술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이쁘니까 그냥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의 괴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윗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되어지고 누가 오른 대로 다윗이 오른 대로 했어요. 다윗이 오른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칙이 어겨지면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원칙, 우리가 세우는 원칙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운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들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신호가 빨간불이 있는데 서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종 칠 때는 막 부산에 나가는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지 성규야.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그냥 모든 것이 어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이 무시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원칙이 하나님께 세운 원칙이 다윗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켜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무리 옳고 아무리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은 내게 치명적인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바른 길을 행하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하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지키지 못하게 하셔서 벌을 주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키지 않아서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때에 복을 주시고 싶어서 주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의 세계를 쭉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락받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룸받는 주님의 귀하고도 복된 백성들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주장하고 그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합니다.
202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실 책은 귀하고 충만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간 길로 다가가고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내게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그 안에서 충성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